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가미니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임박한 시간에 그 시간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들에게 닥치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 우려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앞으로에 일어날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5절 36절을 보면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지갑과 주머니와 샌들들이 없이 보내었을 때 너희는 무엇으로 부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자 말하였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지갑을 가진 자는 가져라. 마찬가지로 주머니도 역시. 그리고 가지지 않은 자는 그의 옷을 팔아라. 그리고 그는 검을 사라.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장면이 두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12명의 제자들만을 파송하신 장면이 여기서 나오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을 선택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낸 것은 두 번째 제자들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낸 이 경우를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선교 여정 중에서 그 어떤 불편함도 겪지 않았다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를 할 당시에는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고 예수의 제자들이 그들의 도움과 선교물을 먹고 자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모든 종류의 병자들을 다 고치고 귀신을 내어주었고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등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키고 계셨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과 제자들에서 호의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그러한 흐름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 때 가는 곳마다 그들이 융숭한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의 거의 끝 무렵에서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대했던 그가 우리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런 그들의 기대가 그들의 희망의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이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적극적인 모함으로 예수님께서 궁지에 몰리게 되시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냉각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전에 너희가 선교 여행을 갔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지금은 전대가 있는 자는 전대를 챙기고 주머니가 있는 자는 주머니를 차고 너에게 검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야 될 때가 왔다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즉 이제는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도 잠자리와 먹을 것을 공개받을 수 있었던 이런 때가 있었다면 이제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전대와 주머니를 챙기고 심지어 검까지 소유할 때가 되었다고 주님은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인심이 지금 바뀌었고 급격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 때가 도래했으니 전대와 주머니를 준비하고 칼을 구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제
이 모든 바뀌어진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너희 자신을 지키고 때에 따라서는 도망을 가야 할 준비를 하라는 이런 뜻으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활동이 절대 다수의 민중들의 지지를 받았을 때가 있었던가 하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제 곧 그들이 폭도들이 되어서 이것을 외치는 시점이 곧 도래하게 될 것을 주님은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 다시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렇게 했듯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했듯이 우리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또다시 감당기 힘든 박해와 핍박의 발톱을 드러내게 될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평화로운 세상이 언제 다시 돌변해서 우리를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신자는 늘 그날을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환경은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힘겹고 어려운 시련의 시기가 있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서도 아무런 고난이 없는 그저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가 있는가 하면 극한의 환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는 때도 도래한단 말이죠.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잘한 게 있어서 이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고, 저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 국가에 태어난 사람들은 뭔 지은 죄가 그렇게 많아서 그런 나라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런 혹독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형통한 시기와 그리고 곤고한 시기에 대해서 모두 다 대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평안한 날들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깊이 모를 때는 늘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게 다 고요하고 누구도 아프지 않고 항상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구하나이다. 이런 기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야 우리가 굳이 고난을 받을 이유는 없겠죠.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고요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구해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무쇠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연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련하시고 우리를 다듬는 일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시기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냥 막 살고자 하는 자는 예외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냥 세상에서 적당히 내가 즐기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외예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제한시켰습니다. 대상을.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핍박을 받으리라. 필연 예수 안에서 뜻을 세우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핍박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평안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미끄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평안의 날과 고난의 날을 번갈아 주심으로 우리 영혼이 깨어있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평화로운 날에는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지 않는 때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적의와 혐오를 드러내게 되면 우리는 이제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진리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될 때가 오겠죠. 성도는 그래서 평안의 날뿐만 아니라 핍박과 환난의 날에 대해서도 반드시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자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가 평화로웠을 때는 교회가 어떻게 됐죠? 쇠퇴했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을 때는 순교를 불사하는 결연한 믿음의 정신으로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면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두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모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될 그 신앙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날들을 분명히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게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자유로운 날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반면 모든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멸시와 박해를 받으면서 숨어 살아야 되고 계속 도망을 다녀야 될 날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날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단련시키시고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신이신지를 나타내고자 하실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주실 때가 있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있고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대비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고 자유와 풍요 속에 발전하는 이 조국의 아름다운 발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날들만이 계속되리라고 우리는 절대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또다시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받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점점 빠르게 기독교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워지고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점점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직장이나 학교나 군대나 어떤 조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빠르게 줄어들고 있나요? 뭘 의미하느냐? 십자가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뭘 의미할까요? 박해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전대와 주머니를 준비하고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를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때가 조금씩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칼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신 뜻이 아닙니다.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은 검을 준비해야 될 만큼 지금 위험이 닥치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긴장하고 주의해야 될 때라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철저한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해야 될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베드로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서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검을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검을 가져야 될 만큼 극도로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 너희들에게 지금 닥치고 있다. 주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37절, 38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기록된 이것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불법한 자들과 더불어 있는 자라고 간주되었다. 그리고 왜냐하면 나에 관한 것은 결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주여 보십시오. 여기 검들이 둘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충분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지금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이사야 53장 12절을 인용하시면서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언을 여기서 소개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이 이사야 53장 12절의 한 부분을 인용을 하시죠. 주님은 이제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게 되는 이 시점 앞에 서 계셨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께로부터 병을 고치고 여러 이적과 기사를 수많은 군중들이 체험하게 되었고, 주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수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펼쳐서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칭송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난 이후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메시아를 칭송하던 수많은 무리들이 폭도로 돌변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에게서 보이지 않자 그들은 모두 예수께 그들의 실망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그토록 원했듯이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 신앙을 갖는 목적은 주가 원하시는 바와 전혀 무관하게 모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자기들이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자기들의 신앙의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그릇되게 주님을 신앙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그릇된 신앙의 말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듯이 그 끝은 배도였다는 거죠. 기대는 분노로 바뀌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부르짖는 증오로까지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지 않으면, 복음 안에서 그릇된 것을 기대하거나 신앙의 목적과 동기가 올바른 것을 지향하지 않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불법자의 동류로 여기면서 결국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는 자리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도 결국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주님은 이제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이르렀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은 이제 내게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일이 지금,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제부터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미리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구약의, 오래전 구약 시대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밝히고 계셨던 거죠.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저 형통과 번영과 성공만을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주님을 결국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으시고
이제 주님이 감당하셔야 될 그 메시아로서의 대속의 사명을 주님은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주님은 이미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자들은 도무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건 우리 관심 밖이란 얘기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이제 주님이 왕국을 건설하시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아무도 마음에 새기지 않았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의 이유를 주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다시 한번 밝히고 계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리석고 미련한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우리에게 거미 2자루가 준비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잠시 전에 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에게 거미 2자루가 있다. 여기 우리에게 거미 2자루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죠? 족하다. 다른 말로 하면 됐다,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2자루의 칼로 너희를 지키기에 충분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혀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주님은 더 이상의 대화를 중단하시면서 그냥 짧게 한마디 하신 것으로 이 대화를 종결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얘기해봐야 알아듣지 못할 제자들에게 족하다, 됐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거죠. 보십시오.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기 전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어리석기 그지없었고 무지했고 예수님과 동상이몽을 갖고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조차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이 지향하는 방향조차도 올바르지 못한 채로 그저 현세 기복적인 신앙에만 젖어 있다면 전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시대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로 인해서 깨어있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그 신앙의 진지함마저도 없다면, 자, 그럼 그런 자들의 최후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어떤 모습이 될까요? 마침내 환란이 닥치고 핍박이 시작되면 그 빈약한 믿음과 영적인 무지함이 어떤 행위로 드러나게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어리석음과 무지로 나타나게 되든지, 아니면 예수의 제자들처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꽁지가 빠지게 전부 다 고향으로 뿔뿔이 도망쳐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법한 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으신 주님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범죄자 취급을 당하게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결국은 통과가 된다면 우리는 다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은 남성과 여성 둘밖에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에 의해서 제재가 시작되면
여기서 이 복음을 외치는 목사부터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범죄자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예언된 모든 일들이 마침내 일어나야만 하고, 주님은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셨듯이 성경이 마지막 시대에 예언하고 있는 일들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들이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감당하심처럼 우리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모든 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최상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남은 날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 영혼을 깨어있게 하는 일에 얼마나 더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를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더욱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믿음과 그로 인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다시 박해와 핍박이 임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늘상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고 깨어 기도한 그 모든 날들로 인해서 넉넉히 그 모든 날들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부디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언제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